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까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까지 구약성경 맨 앞에가 창세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출애굽기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38페이지. 자,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우리 교독합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막의 건축자들을 부르심입니다. 건축자들. 성막,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려면 누군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건축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지시된 바대로 모세가 성막 건축을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서 책임을 맡기는 장면입니다. 성막 건축 사역을 맡기려면 먼저 그가 하나님께 지혜의 은사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발성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자원함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거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 성막 짓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성막은요, 성경 역사상 지금 최초로 짓는 거예요. 최초로.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교회가 지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기술도 있어야 돼. 실질적인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건축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해온 건축 기술이 충만히 갖춰져 있는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뽑으시겠죠. 그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전혀 건축을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막 능력을 주셔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의 달란트대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아온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습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기 때문에 건축 기술자 중에서 뽑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뽑느냐? 하나님께 지혜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건축 일을 해왔어도 자기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 하나도 못 잡았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사실상 이 물고기들은요,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낮은 곳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뭐요? 어부잖아, 어부. 고기 잡는 전문가라고요. 전문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없었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배운 기술은 목공이에요, 목공.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인 이 목공의 기술만 갖고 있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고기 잡는 전문가한테 바다의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고 하니까 이게 그 상황 자체가 지금 맞지 않는 데다가 더해서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부들은 깊은 데에 가서 금을 던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깊은 데 그 고기가 없어 다 가해로 오지.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앞뒤도 안 맞는 거고 또 목수와 어부 사이에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육신대로 안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알았어요? 영적으로 알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뭐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 내가 가진 전문 기술보다, 전문 지식보다 그분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순종하고 그냥 당연히 상식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전문적으로 봤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면 고기 안 나올 것이 뻔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서 그냥 던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랬잖아. 이게 초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들이 부름 받았을 때에 자기가 가진 전문 기술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자기 지혜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발성,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가 누구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이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선택하셨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명령하는 거죠. 이제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은 그들의 임무에 충실해서 성막의 역사를 완벽하게 나중에 잘 완성을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이 35장 30절로 35절에 있는 본문의 핵심 내용인데, 자, 여기서 우리는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에 필요한 일꾼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친히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모세가 정했어요? 제사장들이 정했어요? 아니면 합동회의에서 정했어요? 누가 뽑았죠? 하나님이 뽑아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일꾼들을, 그 사역자를 하나님이 뽑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함에 있어서 이 국가 기도하는 것도 누가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고르고 뽑아서 이 전라도 땅에서 모두가 다 좌파 쪽으로 좌경향으로 다 가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외롭잖아요. 우리가 사실 상당히 외로운 거죠. 오히려 그들 다수에 속하면 편하다고 어울리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죠. 근데 이 30만 가까이 되는 이 군산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뽑아 고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다고 말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바울에 대한 말씀.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바울은 사울이었지, 사울. 다메섹으로 뭐하러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간 거예요. 체포하고 죽이려고 막 가다가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아,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사건을 정확히 몰라요. 그때 당시 사울은 그런 거 믿지도 않아.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숨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이비 종교가 막 퍼뜨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를 퍼뜨리는 자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해야 된다. 사명감을 갖고 달려간 거예요. 근데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막 음성을 듣고 막 센 막 빛을 본 거야.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우리 눈이 멀어버려. 감당을 못하니까 이 죄인의 이 눈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울은 거기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다 없어진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회심을 합니다.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누군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또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다메섹에. 근데 어떤 소식을 들었어? 아, 사울이라는 놈이 군사들을 잃고 좀 우리를 잡으러 온다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뭐라 그래요? 자, 사울이 지금 거기에 있으니까 가서 네가 안수해서 눈도 좀 보이게 해주고 또 내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아니 사울은 지금 우리 잡으러 왔는데요. 내가 갔다가 괜히 나도 잡혀갈 텐데요.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래도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사울을 택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입니다. 네. 자,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또한 이루십니다. 네. 그러니까 사울을 불러가지고 바울 되게 하시고 그 바울은 정말 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복음 전도자였죠.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어. 그 유대 땅에서부터 저쪽 그 그리스 쪽으로 막 그 헬라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돌면서 그 마게도니아 지역 막 그쪽을 다 돌면서 중동 지역을 다 거쳐가면서 거기를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에 이 사람은 정말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죠. 하여튼 그 사람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삼았어요. 거기에 생명까지도 다 헌신하고 뭐 결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만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는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죠. 저거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인데 저거를 어떻게 복음 전도자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렇게 변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는데 가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껏 하는 게 아니고 그 능력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셔. 자,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 아들 하나밖에 안 줬어요. 아들 하나 가지고 민족이 됩니까? 안 되잖아. 근데 이삭의 이제 자녀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잖아. 이삭도 둘밖에 못 나서 그것도 쌍둥이로 한 번 낳고 말아버렸어. 그 중에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아니네. 그럼 야곱밖에 없어요. 그러면 야곱 한 사람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장면은 이 창세기 28장 15절 이 장면은 뭐냐면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댁으로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때 베델에서 피곤하니까 돌을 베고 누웠는데 그 현몽해가지고 그 중에서 사다리를 막 타고 올라락내락하는 선사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실은 지금 도망자 신세잖아요.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나 돌아오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 주어지는 거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 야곱을 통해서 또 뭘 하셔야 돼요?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고. 민족을.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일꾼을 부르십니다. 친히. 그리고 그가 그 일을 이루도록 어떻게 하세요? 같이 동행하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면서. 응?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을 임명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야 되고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배제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임명하고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막 판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막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9장 15, 16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신다. 절대 주권으로. 그러나 그 주권에 속한 것이 뭐냐면 사명을 받은 자의 마음속에 무엇을 일으켜요? 소원을 일으켜. 소원을. 그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외국으로 이렇게 선교 나간 분들도 보면요. 이상하게 그쪽으로 마음이 쏠려가지고 막 정말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면 중국, 아니면 저기 동남아, 뭐 어디 뭐 중동 쪽에 이런 나라나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이 탁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하시고 거기에 관심이 쫙 막 거기를 그냥 가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게 되면 그냥 내버려도 야 내가 너 이거 시켰으니까 해봐 이게 아니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해주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는 인간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뭐 이런 생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동급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지식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소명받은 일꾼은 지체 없이 하나님 부르심에 응해야 돼.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17년을 거부하고 방황하고 요나처럼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잡혔어요.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려고 딱 작정한 사람은 아무리 도망다녀도 결국은 오게 돼 있어. 요나도 막 다시스로 막 배 타고 막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다 뭐 했어요? 풍랑을 만나서 죽게 생겼잖아.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물속으로 빠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딱 받아갖고 살려놓고 3일 동안 그냥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거죠. 안 갈 수 없어. 하나님이 사명 주시면 가야 돼.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거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받은 것이 느껴질 때는, 깨달아질 때는 그대로 바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부하고 자꾸 도망 다녀봐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 저도 요나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사지를 헤맬 때 제가 돌아왔어요. 세상에서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깨닫고 돌아온 거라고. 이게 굉장히 늦었죠. 뱅뱅뱅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명 주신 걸 깨달았을 때는 아멘하고 빨리 순종하는 게 복이다 이거예요. 빨리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려고 했는데 이놈이 너무 말 안 들으면 쬐깐 일 맡겨버린다니까. 그게 빨리빨리 순종을 해야 돼. 자,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사역자를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최초의 교회 건물인 이 성막은 모세가 자원하여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윗 성전은 다윗이 막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은 이때 이 모세 때는요, 모세가 막 성막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친히 그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성막을 보고 그대로 너도 이 땅에다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도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고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진행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거, 관심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천지 창조의 하나님, 그 아버지, 정말 능력이 다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우리들 그 일을 맡게 된 자들, 그들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또한 부어주신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와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충분히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했나 남들하고 비교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받은 그 능력과 지혜를 최대한 발휘해서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나,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뭐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뭐 어떻게 기도, 아닙니다. 우리 기도문만 보고 기도하시면 돼. 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 네, 그러니까 그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 기도용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 또 다른 사명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명을 나한테 주셨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사명을 따라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충분히 부어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 기도용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이 제가 옛날 평신도 집사로 신앙생활할 때 새벽 기도를 갔는데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전체 기도 예배 바치고 이제 각자 알아서 이제 그 각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찬양을 딱 틀어주는데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멋진 찬양 한번 해봅시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성막의 건축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 친히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졌으며 그들이 오로지 충성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보답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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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